조용히 묵도하심으로써 1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전도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아주 오래전 고대로부터 마틴 루터 시대까지 전도서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서뿐 아니라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는 동일 인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성경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 사람이 썼다라고 하기에는 문체와 어법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솔로몬이 처한 상황과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다른 스타일의 문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첫사랑의 시기에, 그리고 잠언은 그 조금 후에, 전도서는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전도서를 잠언과 아가서와 비교해 볼 때 문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솔로몬의 생애 말년에 사물에 대한 주제의 차이와 사고방식의 성숙함으로도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전도서의 저술 시기를 솔로몬이 사망하기 얼마 전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살고 난 후 솔로몬은 담담한 목소리로 삶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은 솔로몬의 아주 부유했던 그 시절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남부럽지 않은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담담하게 전도서를 써내려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도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조금은 아이러니하고도 역설적이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복을 다 가진 것 같은 솔로몬이, 누가 뭐라 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구적이거나 진정한 행복을 얻는 데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전도서 5장도 단지 인생의 허무함 혹은 물질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지금껏 돈과 행복 간의 관계는 심리학과 철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결론은 어떤 것일까요? 소득과 행복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조금은 더 행복한 편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지점은 이러한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무한정 비례하는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 되려면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마다 행복도도 같이 끝없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는 많은 소득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이고 높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상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핍에 늘 시달립니다. 결핍된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달려갑니다. 마침내 무언가를 얻고 나면 우리는 잠시 만족감과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그러나 이 행복감도 잠시 우리는 또 다른 결핍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알고는 있지만 잘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러한 우매한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는 단순히 부자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욕망의 굴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잠시 행복하다, 편안하다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감은 되돌아보면 착각할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행복을 이 재물이나 은이나 금을 통해서 얻기는 참 힘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짧은 행복감을 채워줄 자극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마치 솔로몬이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야 느꼈던 것을 젊은 시절에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의 삶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류시아 시인이라는 분이 엮은 시집 제목이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집 안에 있는 시를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난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시는 우리에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마 이 시를 지은 시인도 많은 세월이 흘러간 뒤에 자신의 과거로 자신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했으리라라는 화법으로 아마 스스로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연민을 가지고 쓴 시같이 느껴집니다. 만일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에서야 죽음을 얼마 앞두고 비로소 깨닫게 된 삶의 진리를 더 이전에 알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삶에서 인생의 배를 타고 길고 머나먼 인생 여행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넘기고 때로는 비바람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 비바람과 높은 파도를 지날 때는 그것을 지나는데 급급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나간 후에 그 사실을 되돌아볼 때 겨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어렴풋이 그 우리의 삶의 비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행이 끝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욕망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잘 보듬고 잘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참된 행복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어쩌면 모든 인생을 써버립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난 날을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인간의 지혜로 시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한한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없었고, 오직 사람에게 주는 참된 만족과 행복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삶을 정리할 무렵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욕망의 쳇바퀴가 아니라, 그래서 짧은 행복감과 쾌락을 따라가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기쁘게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랬지 라고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행복감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오늘 하루도 은혜 충만한 하루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의 존재가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망을 좇으며 바쁘고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망은 또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이 헛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에 늘 함께 해 주시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